오늘은 복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화를 할 때마다 덕담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형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게 너무나 단조로운 말 같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게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자기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 있대요. 우리가 명절만이라도 복 받으십시오, 소원 성취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 안에서 그 축복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손이 강성해진다, 그 후손이 복받는다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와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죠.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부모의 마음은 뭐냐 그러면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원하죠. 그걸 원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다 그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한 그룹은 복을 받고 한 그룹은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우리 6절 한번 가볼까요?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도 1년 지나가 보세요. 10년 지나가면 누군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은 소멸된다. 이게 소멸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복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복을 주셨다. 시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된다. 오늘 말씀도 뭐예요? 1절에도 복이 있도다. 2절에도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날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정반대쪽에는 멸절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이야기죠. 요즘 우리 후손들이 가장 상속받기를 원하는 것이 재물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에게 빌딩 하나를 물려주신다 하면 좋아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부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많은 자유로움을 주지만 기껏해야 그 재물이 상속으로 물려갈 때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물려줄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템포러리, 잠정적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그분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재물, 건강, 명예 다 부차적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영원해요. 그 속에 모든 보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이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날마다 매주 선포되고 아멘 해야 될 내용이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말이에요. 본문 속에 예수라고 하는 예자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경우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다가 신약에 오면 예수를 믿는다. 이건 반쪽짜리 진리죠. 구약 백성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고요. 신약의 백성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이 본문 속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고 신약의 백성들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똑같아요.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던 아브라함이나 오신 예수님, 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된다. 지금부터 누가 복을 받는 가정인가? 세 가지에 대해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인 동시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경외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경외하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지점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가면 믿음의 전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희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3일 동안 부자가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으면서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제물을 하는 순간에 선사가 나타나서 그만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누가 그렇게 가장 아끼는 또 아들을 바치고자 하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복 받는 비결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도 복을 받고 그 배우자도 복을 받고 그 자손들도 복을 받는데 과연 경외하는 게 쉽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 복 받을 사람이 몇 명 있냐는 말이에요. 더구나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지난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질문한다면 과연 아멘이라고 답할 사람이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경외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무시무시한 분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접하면 접할수록 하나님께 잘못하면 엄청나게 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기에 경외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운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사랑으로서 달아와서 그분에게 어려울 때마다 의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존경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란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자에게 복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건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175년 삶 속에서 하나님께 경외한 시간은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보기 어려운 우리와 비슷한 시간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을 날마다 즐거워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only one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자, 그 말씀을 기뻐하자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말씀을 철저하게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데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신자와 가정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신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날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 2절 중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가정에게 복이 임한다고요? 정직한 가정에게 복이 임한다.
우리가 정직하다고 이야기하면 일단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선의의 거짓말이 또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거짓말하지 않는 건 참 중요하긴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신실한, 진실한 의미가 더 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 정직, 순결하게 살아가는 가정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3절은 항상 읽을 때마다 참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구절인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성도, 정직한 가정을 원하시는데 이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알게 되죠. 이 세상이 왜 어렵냐 그러면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게 손해를 보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다는 걸 자꾸 깨닫습니다. 세상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요령이 많아요. 그냥 순진하게만 대하게 되면 항상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또 우리가 유일한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결하게 살아간 분은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또한 내가 오늘부터 정직하자, 오늘부터 순결하자 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유일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신 한 분, 예수님처럼 그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개인과 우리 모든 후손이 정직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5절인데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두 번째가 정직한 가정. 세 번째가 많이 베푸는 가정이다. 여기에도 영적 질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에 따라서 똑같은 불쌍한 사람을 보는데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위해서 저들은 게을러서 그래 라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많이 베푸는 자에게 복이 많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뭐 게임도 안 돼요. 록펠러 경제학자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게 가장 부자는 록펠러였어요. 그런데 록펠러와 하나님을 비교하면 비교 대상도 안 돼.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땅과 저 하늘에서 가장 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에게 재물과 은사를 많이 맡길까요? 많이
많이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이에요, 록펠러와 같은 부자인데 나에게 12명의 아들딸이 있어요. 그럴 때 누구에게 물려주느냐라고 생각할 때 많이 흘려보내는 자에게 주시겠죠. 그렇죠? 그건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뭐냐 그러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이 베푸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베푼다 하더라도 우리의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저축해 놓은 계좌 가운데 일부를 빼내서 베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베품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베푸시는 분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베푸시는 분은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은행 통장 잔고에 좀 남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우리 각자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베푸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많이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임하냐 그러면 자선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많이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많이 베풀어 주면 베풀어 줄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보다 많은 것들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명절 맞이하여 복을 받는 비결은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은 누구를 잘 믿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속에 복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재능, 은사,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흘러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게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우리 후손들에게 명절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함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